요즘에 편지 혹시 최근에 받아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 편지함에 꽂혀 있는 거라고는 이제 이런 돈 내라는 고지서, 카드 내역서, 이런 것들 막 잔뜩 꼽혀 있고, 편지, 누군가로부터 오는 편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에 현대가 빠르게 움직이고 또 사진도 이렇게 빨리 받아보고 메시지도 빨리 가고 이런 게 참 편리하고 좋은데, 어떤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예전에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한자 적었던 편지가 참 마음에 많이 그리울 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인가 처음 이제 핸드폰을 잡기 전까지는 이제 편지도 쓰고,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도 받고, 또 제 아내랑도 이제 연애할 때 편지를 나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메시지로, 우리가 카톡이나 메시지로 할 수 없는, 아니면은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사실 편지에 있습니다. 편지, 예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편지 중에 가장 첫 번째 받은 편지가 요즘이야 앞에 무슨 누구누구에게 이랬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저 이름을 받으면 종구가, 사랑하는 아들 종구가 보아라,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문구로 시작을 했었죠. 제가 오늘 편지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던, 그래서 성경에 들어온 대다수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편지입니다. 편지는 참 애틋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들, 즉 편지들, 고린도전후서나 아니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저희가 첫 부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릅니다. 서신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이 앞부분 읽어봤을 때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아끼는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구절입니다. 저희는 성경으로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지만 사실상 이 내용은 사랑의 편지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한자 적어 내려갔던 그런 사랑의 편지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자 썼던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14명이라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7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간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제가 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 우리 성도님들과 감당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집입니다. 집 짓다 왔거든요. 잠 깨서 아침 한 7시쯤 잠 깨서 아침 먹고요. 일어나서 아침에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참 좋은 동네,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동네가 아니라 늪지대에 집을 세워놨습니다. 고로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 같은데 비가 오면 바로 이제 그곳이 뻘같이 변합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는 이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비만 오면은 집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살기 때문에 집을 조금 바닥보다 높게 지어야 합니다. 높게 지어서 그 바닥보다 높게 지어서 물이 차오르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집들은 바닥하고 이렇게 높게 못 지은, 예전에 지은 집들, 지금 대다수가 그렇긴 한데요, 집들은 대부분이 비가 오면 밤에 자다가도 서서 자야 된다고 합니다. 서서 자고, 서서 잔다는 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못 잔다는 건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비가 오면 애들이 신나서 뛰어놉니다. 근데 사실은 집은 물에 잠겨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비 맞으면서 막 신나게 노는데, 사실 그곳에 고여있는 물, 이런 물도 다 썩은 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놀고 이러는데, 저희 가셨던, 오늘도 오셨는데 우리 최도성 원사님이 그쪽에 있는 풍경을 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포로 수용소 느낌 난다면서 판자같이 이렇게 덕덕덕 지어가지고 빨래 덕적 걸어놓고 막 그렇게 그냥 생활합니다. 집도 짓고 왔는데 그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가정도 방문하고 준비한 공연과 또한 이제 교육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막 신기해하고, 거기 아이들은 진짜 저희 나라는 사실 많이 문명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자기만 아는 세대, 그리고 때로는 재미없고 그냥 감동도 없고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TV 매체나 영상이나 핸드폰 보면서 그냥 그거에 막 매료돼 살아가고, 사람하고 교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죠. 근데 거기 아이들은 진짜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해도 신나서, 제가 하이파이브를 1시간 동안 했거든요. 손 쥐고 계속 가서 칩니다. 쳤던 친구는 뒤에 가서 또 치고 또 치고 이렇게 해서 그 1시간을 계속 하이파이브만 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아이들과 어찌 보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집 짓고 전도하고 그것만 하고 왔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날은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 저희가 금요일에 저녁에 갔는데, 주일이 되었을 때 예배 같이 드리는데 엄청 예배도 뜨겁게 드리거든요. 뜨겁게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저희 양정교회에서 장학금 전달하는 수여식도 있고, 또 저희가 전달하는 이제 선물 사갔던 거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 받아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편지입니다. 네, 편지를 한 장 써서, 한 장이 아니고 하여튼 한 5 이제 편지들을 써서 저한테 주었는데요. 네, 웬 예쁜 자매가 저한테 주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비밀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쁜 편지를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카드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종국 목사님과 양정교회에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웰컴 투 더 필리핀. 네, 그 뒤로 계속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쉬운 단어로서 이렇게 적혀 있어서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양정교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필리핀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리잘 예전교회, 이제 그쪽에 있는 교회 이름이 리잘 예전교회인데요.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곳 필리핀에 계신 동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양정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양정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맨 끝에 이제 체르메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올 초에 이제 왔던 필리핀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애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저희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보고 영어를 보고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요. 편지를 받으니까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문자로 주고받는 것 말고 뭔가 그냥 간단한 단어이고 몇 마디 안 되지만 참 가슴에 와닿는다 그래야 될까,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빌립보서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편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절절한 이야기의 서두를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는 부분 한 구절이 있는데,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 1장 8절 말씀인데요.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한 단어가 또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라는 이 말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얼마나 자기들을 생각해주고 또한 자기를 향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지는 구절일 겁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령이 여실히 드러나는 편지, 그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의 큰 주제는 사실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고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듣기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기쁨이다라는 것으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고난이라는 또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겪게 될 고난임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큰 주제가 기쁨과 고난이긴 하지만 다시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자면 고난 가운데 피어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난 가운데 피어난 기쁨이 무엇인지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11절은 총 3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고요. 3절에서 8절은 그에 대한 감사,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 보면 인사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렇게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1절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편지 얘기할 때도 보면 누구누구 보아라, 사랑하는 누구 엄마가 마지막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즘 친구들은 TOL에서 to 누구누구에게 해서 이름 적고요, from이라서 누구누구로부터 해가지고 자기 이름 적고, 이렇게 편지를 안 쓰는데 편지에 그렇게 적습니다. 여기에도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여서 수식어를 붙여 놓고 있죠. 바울과 디모데가 스스로를 정의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밝히 드러내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면은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다른 말로 보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노예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이 노예는 사실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죠.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속하다, 소속되다, 주인에게 복종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 그리고 사고방식, 삶의 패턴에 나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종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2장에 넘어가서 2장 2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한자 적어 내려갈 때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중요치 않습니다. 주인의 판단과 생각이 중요하죠. 둘로스,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그것에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희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랑으로 절절히 드러나는 이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냥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고방식, 생각, 패턴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로 따지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착한 어린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착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로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디모데라는 이 고백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 나와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길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한 자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발신인이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인 것처럼 수신인이 있죠. 수신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성도, 교회 오면 처음 등록했을 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그 성도 말이죠. 우리는 쉽게 현대에서 부르는 이 성도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향한 특별한 이름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죠. 풀이에서 쓰면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하게 그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였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단어로서 우리는 성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 부른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들이 뭔가 나은 부분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여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특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죠. 안에서라는 말을 붙고 있죠.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오직 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성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심에 의한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발신자가 있었고 수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두 번째 3절에서 8절 말씀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총 3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 복음에 참여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교회로 모이고 그 교회로 모인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주고 있다라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성화의 과정에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6절 말씀에 드러나는데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즉 성도의 길을 잘 가고 있음에 감사한다 라는 두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나 감사 내용은 복음 안에서 공동체로 너희가 하나 되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증거자로서 바울의 파트너로고 공동 참여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잘 드러나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즉 여기서 감사하는 이 내용은 너희 무리가 바울의 선교와 전도 사명에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는 것에 감사한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한 어찌 보면은 그의 사역에 필요한 헌금들과 물질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 바울이 가는 그곳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탄자니아 단기 선교팀이 우리 양정교회를 대표하여서 16명의 귀한 지체들이 그 땅을 밟고 사역하는데 이렇게 문자를 주고, 그리고 또한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사진을 보내주면 우리가 또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했던 사진들과 또한 내용들을 담아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주고, 이런 교류가 계속 있었던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특별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인들은 이 내장들, 심장이라는 이 기관에 감정의 표현이 다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장기관에요. 실제로 내장기관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자가 어떻게 하죠? 끊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파서 끊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고통을 겪고 아픈 것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의 내용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 기도의 내용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풍성한 것,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즉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이 각자 좋은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면서 잘 살아가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구원의 완성에 되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순결하고 흠이 없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사의 내용을 담았죠. 복음에 참여하여서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온전해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그들에게 바울 스스로 자신과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이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와, 또한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통찰력이 더하여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분별하여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감사의 내용,
편지의 이 서두가 우리 양정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정교회가 복음에 참여하여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향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길을 가운데에 우리 양정교회가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양정교회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풍부하여지고 통찰력이 생기며,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고백한 바울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사역이 우리 양정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정교회가 우리 어른에서부터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 교육교회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듯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흠없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복된 말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놀라운 지위와 높은 것을 가지고자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라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 하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세계 만방에, 특별히 이 양정지역에 소문이 나서 그래 저 양정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야. 저 양정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